지금 북한에 중요한 고위 간부들이 지금 남한으로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지난번에 그 중국의 그 유경 식당이나 평양과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북한 여자매들이 한국으로 대거 또 탈북하게 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의 민변 단체가 이들을 정말 이들이 원해서 이렇게 왔느냐, 법정에 세우겠다, 이래서 지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탈북자가 당연히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또 은밀하게 진행되는 어야 사안들이기 때문에 신변이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언론에서는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변단체는 계속 그걸 드러내는 거죠. 왜 그러냐? 민변단체가 사실은 종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을 법정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국정원을 고소를 하고요. 국정원은 우리나라 스파이와 같은 이런 기관들이거든요. 국가정보원, 북한의 이런 실상들을 몰래 알아보기도 하고 간첩을 찾기도 하고, 이게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국정원 폐지하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그 뼛속 깊이까지 이 종북 좌파들이 침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판사가 1,800명이 넘는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내 배만 채우기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또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잡히거든. 우리가 신앙생활에 늘 나 중심에 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이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 우리가 하는 이 복음운동은 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를 초월해서 죽음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정원을 고소를 하고 그 탈북한 그 자매님들을 법정에 세우겠다. 이게 아주 심리적으로 고도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들이 신변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자발해서 왔다, 자위적으로 우리는 한국에 오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냐? 그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북한에는 가족들이 죽어요. 자기네들 다시 간다? 다시 가면 매스컴, 언론에서는 그래도 우리 북조선으로 돌아갔다고 막 환영하고 그런 척 합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죽는 목숨이에요.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몰래 왔는데. 지금 그런데 그렇게 일을 만드는 사람이 민간 변호사 협회들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유명한 서울시장부터 전부 다 민변 출신들,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 출신들, 인권 변호사, 이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악한 짓들을 다 하고 다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잡혀있으면요, 민족을 보지 못하고 우리 지역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와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3의 전도운동, 제3의 전도는 뭡니까? 나를 벗어나는 운동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시대에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목표, 여기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3의 전도운동 속에 내 생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 흐름이 재앙을 막는 생명으로 전환하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또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고통 머물고요. 그런데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해요. 대안이 무엇이냐? 제3의 전도. 하나님은요, 시대의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님부터 시작했던 이 전도운동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올 때까지 있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과거에 묶여있다? 여기 묶이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을 빨리 뒤바꿔라. 이게 개인 미션. 개인의 근본을 완전 뒤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러려면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해요. 그게 뭡니까? 절대 포기, 절대 절망, 이걸 경험해야 돼요. 아, 나의 문제가 잘못된 가게 창세기 3장이었구나.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가 그럴듯하다고 착각해야 된다. 내가 그럴듯하니까 계속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왜? 나는 그럴듯하거든. 이걸 완전 풀어보지 않으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보면서요, 동문 회장님 우리 오셨잖아요. 제가 요즘 뭐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쭉 뵈면서, 이분이 정말 이걸 통과한 사람이다. 통과한 사람. 우리 같으면 그 음료수 하나 먹는 가지고도 기분 나쁜데, 거의 통과한 사람이라.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 하는데도 통과한 사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분. 겉으로는 막 강하게 보이고, 그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을 훈련시킵니다. 워낙 강하니까요, 하나님 워낙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조폭 이런 사람들을 붙여버리고요. 중독자를 붙여버리고요. 완전 뒤바꾸고. 타기를 띄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강사하고 다르다니까요.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알려준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많다? 이 각인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개인 미션은 바뀌지 않거든요.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모든 저주의 근원을 뒤바꾸는 미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 근원을 뒤바꿔야 돼요. 우리의 가정 근원을 뒤바꿔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안 되게 되죠. 나라는 존재는요, 십자가에 날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되고. 죽고 또 죽고 저 날마다 계속 아예지.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야 돼, 우리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얼마나 내가 많은지. 이게 다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뒤바꾸는 운동이 제3의 전도 운동이에요. 개인의 뒤바꾸게 해주는 제3의 전도. 이 흐름 속에 들어오는 사람, 개인의 미션을 발견하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교회 미션. 무슨 말이죠? 교회의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바꿔가십니다. 교회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 근원을 뒤바꾸는 그 만남, 그 훈련의 시간표. 그래서 뭐 되도록? 전도자 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교회에 오면 그냥 힘들어. 남들 교회는 더 편안한 것 같고, 그렇게 된다.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미션을 보죠. 만남에 대한 절대적인 미션을. 되게 힘들어. 여기 교회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시간표를 쭉 보면요, 그 위에 있을 때 밑에 다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이즈가 커지면 커진 만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사이즈가 4배가 커졌네. 그럼 영성훈련 원래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위에보다 4배를 더 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때에 20% 투자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세금을 냈단 말입니다. 애국 백성들이 자기가 일한 5분의 1을 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투자. 나라가 든든해야지 자기도 살아날 수 있는 거.
내가 아무리 수학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저장해 본들 전 세계가 기근으로 찾아오는데, 그럼 전 세계가 기근으로 찾아오면 결국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감당해야 되거든. 그 국가에게 저장돼 있어야 돼.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다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 그래서 개인들을 돕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교회를 돕는 거 아닙니까? 시대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요, 와서 은혜 받고요, 또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또 살펴보고요, 교회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놓고요, 우리의 인생을 그 담고요, 이래야 됩니다. 이게 교회 미션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살립니다. 그 시대를 살립니다. 이것이 시대 미션. 차세대. 이래야지요, 하나님이 차세대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앞으로 탈북자를 보낼 것입니다. 왜? 북한 살려야 되면요, 탈북자가 우리 교회 오지 않는다, 북한 생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보거든요. 또 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북한 복음하고 북한 재건해내고 북한 통하여 선교하려면 탈북자가 와요. 그 어떤 교회보다 탈북자가 제일 많이 와요. 왜? 우리가 북한은 북방 복음하겠다면서. 시대 미션. 그래서 내일은 총회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일산 캠텍스. 총회가 이제 벌써 100주년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산가족, 포럼 이런 것도 하고요. 북한을 위해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얼마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그런 행사를 만들어서 이산가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왜? 그거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오거든요. 그런 행사를 해야지 외부에서 외신들이 와 취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100주년 행사한다, 그냥 우리 총회 100주년 기념 행사하니까 오십시오, 이러면 오겠습니까? 왜? 다른 교단들도 다 그런데요. 다른 교단들. 그냥 뭐 기독교 관계자만 몇 명 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 그냥 100주년이 아니라 이 100주년 때 이산가족 동포들과 함께 포럼도 하고, 왜? 지금 시대의 한반도의 가장 큰 문제, 절대적인 사명, 시대적인 한반도 소명이 북한에 있거든요. 통일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북한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나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한다. 왜? 선교라는 개념을 가지면 일단 이질감을 느끼지 않냐.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이 다른 나라냐? 일본하고 같냐? 중국하고 같냐? 미국하고 같냐? 북한은 우리 동포 아니냐? 한반도 그 영토는 우리 거 아니냐? 우리가 수복해야 될 그 땅, 헌법 제1호 1장에 3장에 나온 거 아니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란다. 한반도는 북한까지 다 포함됐는데. 그런데 유엔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북한 선교한 단어가 맞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여. 누가 그거 모릅니까? 누가 그거 알지? 그거 몰라요.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자는 거죠. 선교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동포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말 그러면 선교라는 이질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중에 하나, 그러니 다른 나라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니까 북한 선교가 제일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선교는 많이, 북한 선교는 많이 없잖아요. 왜? 나라 중에 하나니까, 선교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동포인데, 우리 민족인데. 차세대 봐야 되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사람들 올 겁니다. 앞으로 복지, 이 지역의 치유, 복지 기대로 준비해요. 복지할 수 있는 시설 앞으로 주실 겁니다. 그럼 결국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복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 가지 미션이 딱 되어져요. 하나님이요. 어제 결론도 나눴죠. 이 새로운 시대에 대안되는 교회가 나온다. 이 시대의 새로운 대안. 교회는요, 시대의 소망입니다. 시대의 대안입니다. 그 시대의 미래를 앞서 나가는 표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걸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3의 전도운동 그림 속에 이걸 쫙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막아라? 사단의 방해. 우리가요, 우리만 출사표 내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요, 출사표를 내고 있어요, 지금. 표문을 올리고, 귀신들이요, 마귀 대장한테 표문을 다 올리고, 제3의 전도운동 하겠다는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남들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지교회만 생각하는데, 뭐 동문들을 일으켜가지고, 뭐 무너졌던 교회를 세우고, 뭐 안 된다는 전도운동을 2000년 전에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해보, 이상한 교회가 있다더라. 우리가 박살을 내자. 사단이 출사표를 1번 내일, 2번 내일, 3번 내일. 공격하려고 출사표를 내게 되는. 첫 번째 출사표가 뭐냐? 뭐겠습니까, 사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계속 목덜미를 잡고. 왜? 요것만 못하면 되거든. 이것만 못하면 주님 오시지 못하거든요. 세계복음 안 되거든요. 교회 무너지거든요. 교회 무너진 정도가 우리 교단, 우리 후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핍박을 처음에 막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방법, 현실 문제 막 잡히게 하잖아요. 세 번째 방법, 나중에는 좌절하게. 결국 안 되는 거구나. 여기 사단이요, 출사표. 첫 번째 레일, 두 번째 레일, 엉덩이 딱 쳐들고, 땅 이러면 탁 뛰어가려고. 요렇게 있다니까요. 계속 걸려들잖아요. 현실에 계속 걸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다 걸렸더라고. 그래, 감사하다. 걸려도 괜찮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지. 말씀대로 나오니까. 다들 현실에 불평 불만. 서로 모함하고 비판하고. 사단이 박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박수치고 있어. 웃고 난리가 났어. 귀신들이 손바닥에 일어났어.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3에서 집중 안 하면 놀이터 된다니까 여기.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사단을 찬양하고 있다. 나중에는요, 좌절하게 올 사람이 오지도 않고 함께 하면 좋겠는데 막 마음이 좌절이 막 좌절. 근데 우리는요, 웃습니다. 이거 찾는 겁니다.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나오면 끝나요. 어떤 사람? 바울과 같다. 복음에 미친 사람 한 사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아나니아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아나니아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로 다 있으면요, 우리 차세대 바울 같은 사람은 교회 부십니다. 탈북자 가운데 바울과 같은 인생을 변하시고 그들의 계획을 뒤바꾸고요, 교회 미션을 가지고 평생 그 천명을 가지고 교회에 함께 시대를 도전. 문화권에 그런 사람을 보냅니다. 정치권에 그런 사람을 보냅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방해 많이 해라. 왜? 많이 할수록 우리 교회는 중요한 교회다.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선명하게 훈련시켜 나가신다. 이 언약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걸 주신 것입니다. 영성훈련의 핵심은 뭐냐? 전도자를 만드는 거죠. 영성훈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 영성훈련의 마지막 포인트는 뭡니까? 차세대 렘넌트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이요, 늘 중요한 거 할 때마다 집중되게 하십니다.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원네스 딱 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원네스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사람들은 원네스 가능합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이 흐름 속으로 우리가 달려간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가 됩니다. 이 은혜서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붙들고 성취가 되잖아요. 아, 그럼 이 흐름 속으로 가야 되겠구나. 쫙 가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 믿음으로 딱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계속 같은 생각으로 원내서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걸 붙들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요. 왜? 생각과 마음이 같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오로지 가는 거죠. 특별히 6장 1절 7절 보니까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중직자 7명을 세웠는데 진짜 원내스 되는 딱 2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 현장을 막 뒤집잖아요.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빌립 딱 이 흐름을 따라 딱 합니다. 환란처럼 보였습니다. 사단의 출사표, 환란을 막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현장이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보면서 참된 응답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참된 응답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이것을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말씀 성취. 절대적인 응답.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거든요. 발견되어집니다.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고 집중해요. 지금 우리 보이잖아요. 하나씩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시죠. 필요한 것들을 딱 찾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현장을 발견한다. 말씀만 지금까지 들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 말은 구약에 주셨던 이 메시지가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오로지 기도를 했죠. 자, 새로운 응답, 집중해서 기도. 그러면서 또 6장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부있다. 기도, 말씀 사역, 말씀을 듣고 전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조금했다. 그러면서 11장 19절 흩어진 자가 흩어졌어. 하나님 이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100일 집중위에 하나님 흩어질 때에 어떤 일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마게도냐. 제일 첫 번째 문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이 길 사람들은 막힌다고 생각하잖아요. 길이 막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현장에 문들을 열어가시고, 지금까지 막혔던 속천 문을 열어가시고, 내가 있었던 지역 왜 막힙니까?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현장을 발견하면서 가는 것이죠. 이게 집중의 시간이요. 영성센터, 이 훈련센터를 통하여 하나님 이런 축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지금 시간표 100일 영성센터의 또 건축과 설립 너무나도 정확하시죠. 100일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뭐 하자고 했습니까? 설립 멤버를 속아내자 이러잖아요. 그럼 100일 영성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일 영성 훈련을 통하여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100일 훈련 딱 받고 나서 설립을 향하여 딱 세워졌을 때 그 모습이 원래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교회에 세워요. 하나님의 뜻, 이걸 봐요. 시간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앞으로 미래, 이걸 보면서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축복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 인도해 가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집중훈련도 중반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달부터 진행했는데 이제는 6월 중순, 이제 6월 말 이렇게 돼가잖아요. 대감이 이제 7월, 8월 초순이면 끝나거든요. 집중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벌써 중반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들고 계속 여기까지 힘을 얻으시면 좋겠고, 결국에는 지속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왜 100일 하냐? 앞으로 중요한 현장 딱 갔을 때 우리가 100일 동안 머무르면서 현장 살려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평생에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표를 주셨다. 그래서 100일 동안에 진행되는 메시지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것이 다 이걸 뒤바꾸는 시간표들이거든요. 그걸 알고 사단의 우리를 공격합니다. 완전 어여부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